에스겔 47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7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겔 40에서 48장이 에스겔서의 클라이막스인데요. 그중 47, 48장이 절정 중의 절정으로 본서를 마무리합니다. 40에서 48장의 맥락을 보면 40장에서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성전의 규모와 모양을 전했습니다. 이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뜻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는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의 이 예언은 포로민 이스라엘에게는 감격스러운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43장에서는 성전의 존재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감격적인 비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44장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새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레위인과 사독계열의 제사장의 직무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새 성전과 봉사자들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내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45장에서는 거룩한 땅 조성 명령을 주시고요. 경제 정의의 기준이 되는 도량형을 제시하시고 신년절, 유월절, 초막절 규례를 주셔서 과거의 규례보다 진전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46장은 동문이 열리는 때와 제물을 드리는 법과 왕의 기업과 제사장 부엌의 성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법도를 배웠고요. 예수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 즉 공동체의 리더가 자원하여 드릴 때 천국 동문이 열리도록 허락을 하셨고 재물을 힘닿는 한껏 백성의 재물들이 드려지게 하고 왕의 기업과 백성의 기업을 별도로 영원히 보장하시고 제사장들의 지성물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고 살아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임재, 봉사자, 율법, 왕도를 가르치셨으니까 이제 47장에서는 그 나라의 능력과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여기서 그는 바로 40장 3절에 나타난 놋같이 빛난 사람, 즉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로 파악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고 에스겔 40장 3절에 나왔죠. 자, 그가 이제 데리고 가서 성전 문지방 밑, 즉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성소 그 안에서부터 물이 나온 거죠. 자,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 이것은 동문은 닫혀 있게 하셨고 또 물은 남쪽으로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북문으로 나가서 동문으로 가보았어요. 북문으로 밖으로 나가서 동문을 가본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소에서 나온 물이 성전 마당을 채우고 이제 동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네. 자, 이제 동문 밖으로 제한 없이 물이 흘러 퍼져나가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척 즉 550m씩 나아갈 때마다 높이를 측량했습니다.
1차로 550m 나아갔을 때는 발목까지 찼고요.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1100m 나아갔을 때 무릎까지 찼어요. 굉장히 빠르게 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죠. 물은 계속 땅을 적시며 퍼져서 나가고 있고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오직 성소에서 발원한 물인데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1650m 지점에서는 허리에 올랐어요. 자 이제 5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2200m 지점에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은 제단이 있어서 제물을 받아 죄인을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성소가 움직인다는 것, 성소가 뭔가를 행한다는 것은 성전의 특성상 제물을 받아 응답하시는 곳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접받으신 대로 대접하시는 원리에 입각하여 베푸심으로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러한 물이 넘치게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만족시켜드리는 제물이 드려지지 않고도 성소에서 넘치게 죄악 세상에 베푸시는 것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이 올려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넘치는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다. 이 메시지를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제단에서 올려진 것이 없는데도 성소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완전한 제물이 무엇일까요? 그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자, 6절부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네, 6절에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네, 성소에서 흘러나와서 만민에게 흘러갈 은혜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려고 강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 12절에 다시 말하죠. 그 심이 많은 나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네, 성소에서 나온 물로 인해서 심이 많은 나무가 자랐는데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는 현실적으로는 없죠. 사계절 중에 열매가 맺히는 때가 따로 어느 한때만 있는 것이지 사시사철 열매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하시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나무들을 살게 하는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열매 맺고 약이 되는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이 나무들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이 있는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강이 생명수의 강이고 그 물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른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이 정답을 알려주고 있죠. 자, 이때 이 생명나무들이 문자적으로 나무일까요? 이 해답은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죠. 예, 사람은 사람으로 사람을 열매 맺죠. 사람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지혜로서 사람을 얻어서 생명의 열매를 계속 번성하는 것.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영원한 생명력과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사용해서 번성하기 위하여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죠. 잠언 3장 18절에서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정말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보옥이라고 하는 것이 번성이라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곧 번성하는 생명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사람들을 살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수를 뿌려주듯이 자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먹이며 생명의 열매를 계속 낳는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생명나무들인 것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말씀을 먹고 생명강가에 뿌리 내린 나무들처럼 생명의 열매를 계속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한편 8에서 10절을 보면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라바는 이제 사해를 말하고요. 이 물이 사해까지도 되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라는 것은 사해 중앙 서쪽의 지명이 엔게디이고요. 사해 아래 동쪽 지명이 에네글라임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볼게요. 네, 이게 사해죠. 근데 여기에 엔게디가 바로 이쪽 어디냐면 네, 요 위쪽에 엔게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에네글라임입니다. 엔게디가 네, 여기네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고기 잡는 곳이 된다라고, 그물로 고기 잡는 곳이 된다고, 완전 생명수의 풍성함이 아주 놀라운 수량이 되어서 바닥까지 바꿔놓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펄과 개펄은 사해 주변에 산재하여 있는 진흙 구덩이들인데요. 우기에 물이 고인 후에는 더 이상 물의 유동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증발하면 염분만 남는 과정이 되풀이되어서 마침내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생명수를 먹고 자기를 내어 생명을 주는 그런 복음전도자들이라면 진펄과 개펄은 결코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생명수를 먹었어도 내어줄 줄
모르는 자들이겠죠. 그들에게 생명수가 제공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공받았으면서도 흘러가게 하지는 않는 자들이 바로 진펄과 개펄입니다. 오늘은 성소에서 나온 생명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나온 생명수 강가에 뿌리 내린 자들이 생명열매와 잎사귀를 내어 생명을 살림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어도 줄 모른다면 개펄이고 진펄이지만, 은혜를 받았어도 줄 모른다면 개펄이고 진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유통하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그 물, 생명수를 충만하게 뿌려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먹고 자라나는 생명수 강가에 뿌리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늘 생명수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모든 것으로 또 세상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번성하여 생명나무로서 생명의 열매를 계속 맺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